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0주 동안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방언에 대한 것은 예언하고 같이 보면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으로 주어졌으니 누가 통역을 해서 거기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예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홀로 하는 개인 방언, 개인 기도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방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 9주 동안 보면서 성삼위일체의 성령께서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앞서 보았던 그 방언과 예언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주로 골방에서 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령이나 방언에 대한 것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교단의 배경에 따라서 조금 등한시했었고 또 광신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사실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고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 성령의 모습을 이제 성삼위일체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실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비유고,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잃어버린 양,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모르고 죽어간 아니면 어려운 데 처한,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이 예수님이 벼랑 끝에 있는 어린 양 하나를 구부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의 성화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장에 한 드라크마, 굉장히 그 큰 동전을, 금화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을 다 청소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코인을 찾는다. 다시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청소하면서 찾아보고 구석구석 돌아보다가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여기서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양을 찾았을 때 집에 와서 목자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찾았다고 기분 좋아서. 두 번째 비유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이 파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파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있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파티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목자는 예수님인 거 다 알고,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여인, 중간에 나오는 여인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여인,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성삼위일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는 늘 함께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고 늘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1장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1장 6절에서 8절 보면 저들이 바벨탑을 지어 올라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어 올리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교만한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해서 인간이 벌인 일이기도 한데 언어가 하나니까 연합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도고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일본어 하고 있고 여기서는 한국말 하는데 중국말 하는 사람이랑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만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갈렸는데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이 입술을 여기서 입술은 그 언어를 혹은 방언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선포됩니다. 언젠가는 말 자체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면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로 모아지는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다주고 이게 적대시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사실 LA에서 1908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이 1907년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요. 한국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회개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909년에 웨일즈에서 1906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LA 사람 중에서 웨일즈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LA에서 사실 그 상당히 먼 거리인데 배를 횡단해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갔다는 굉장한 거리인데 그때 그만큼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웨일즈의 부흥이 LA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 모임은 바니 브레아라는 그 길에 작은 집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집을 이 오순절 운동하는 분들 그 교회들이 샀어요. 사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서 지금 거기가 그 성령 미국의 성령 운동의 발상지 해가지고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가서 봤더니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집인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 거기 살다가 그 집을 팔아서 다른 데 이사 갔다가 그 집을 다시 오순절 계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내가 원래 거기 살았다 그러면서 관리인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다 잘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미국에서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가장 크게 그걸 통해서 쓰임받았던 여자분이 LA 쪽에서 특히 60년대도 그분이 캐트린 쿨만인데 캐트린 쿨만이 쓰던 강대상이 거기 있어요. 큰 강대상이 그 집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나 역사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집은 조그맣고 그래서 그 당시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하던 분이 그 뒤쪽에 원래는 베란다식으로 있었대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정도. 왜냐면 집 밖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밖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잔디밭에 전부 다 서가지고 근데 그 길이 꽤 넓고 동네 길인데 비해서 꽤 넓어요. 양쪽에 주차하고도 차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데 양쪽 끝에까지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면서 성령이 지금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누워 있었대요. 그거를 LA 타임즈 기자가 와서 보고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 길에 그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앞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했을 때 전부 다 쓰러지고 자기도 쓰러졌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기사로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너무 작은 데서 하다 보니까 아수사 스트리트라는 곳에 조금 떨어진 데에 지금은 LA 다운타운 쪽인데 거기에 큰 그 농장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있었대요. 방 안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 나가서 다 그쪽으로 모여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 35년이 진행됩니다. 교회가 생기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걸 35년 동안 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아수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아수사 스트리트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바니브레아가 처음이었는데 이때 오순절의 부흥에 대한 것을 그 성도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보다는 표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게 그 후에 그 결과로 생겨난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1923년에 그런 부흥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 교단인데 똑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의 표적은 방언이다 하는 거로 교단에 명시를 합니다. 자, 그거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가 졸업 못할 뻔했어요. 목사한테 못 받을 뻔했어요. 뭐냐면 그게 교단의 교리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동의 못한다고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총장이 부르더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꼭 아니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처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 안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9개월 한 3개월 지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단에 시비가 걸렸어요. 성경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방언을 못 하는데 저 사람들은 방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인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도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징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도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싸움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방언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언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홀로 기도할 때 이거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볼방에서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홀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거라 내 안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건데 방언은 나 홀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밀까지도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영어로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방언의 메시지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혼이 아니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혼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혼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찬송하는 걸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해요. 뭐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혼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근데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대표 기도를 5분 동안 방언만 하고서 내려가면 중간에 동의합니다 하는 아니면 축복합니다 하면서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언이 아니라 평소에 대표 기도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언으로도 나 홀로 기도하면서 나 홀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본인이 방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방언만 하게 되면 내 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부족하지만 나 자신에게 유익은 돼요.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깨닫지 못하고도 하나님께 계속 비밀한 걸 던져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던졌을 때 번역이 되면 그것이 예언 메시지가 돼서 아멘할 수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있는 것도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혼의 기도니까 영어로 기도할 때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혼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예배드리면 찬양하는 것,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28절에는 너무 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것만 뽑아서 쓰지 말고 앞에서 무슨 말이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옛날에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물어봤을 때 이게 다 합력해서 좋은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만을 좋아하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모든 것이 자기한테 선만 이루어지는 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것도 안 하면서 좋은 것만 다 바라는 기도는 종교가 아니라 얌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저먹기예요. 그냥 숟갈만 얹어놓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28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것이 재밌어요. 우리가 알거니와는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이 친히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친히 중보하심의 결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쓰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모든 어떤 종류의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기도해 주신다고 그런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영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도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사실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한 30년 정도. 그리고 순교를 당하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근데 성경의 3분의 1을 썼죠. 신약에. 또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 저가 영의 공간에 올라가서 아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데 다른 세상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기도 해요. 영적인 것을 다 경험했고 또 배우고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년간의 사역에 경험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바울은 그와 같은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경험한 것을 영감을 가지고 서신을 써나가는 것도 있고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영적인 것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떻고 그러니까 돈이 벌어지는 사회에 들어가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냥 옛날 농경 사회는 힘들었어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만족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만족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외롭다는 분도 많고 웃을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나 홀로 예배드리고 말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사실 영적으로 내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동네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또 이 기도의 언어 방언은 우리를 강건케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 앞에 서서 설교하고 앞에 서서 하고 예언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성격상 남 앞에 쓰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혼자 방언을 하는 거를 자주 해서 내 자신의 덕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써요.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근육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방언을 하면 근육이 커져요. 팔뚝이 굵어져요. 여자들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덕을 세운다는 같은 말의 의미가 그 벽돌을 하나씩 쌓아간다, 집을 지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커진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는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는 걸 말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글스 네스트를 하면서 짐을 많이 나눕니다. 박스도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이렇게 무겁진 않아도 부피가 크면 들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이 들어야 돼요. 두 사람이 들 때 힘이 비슷해서 들어줘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났는데 저쪽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도 요청을 많이 해와요. 근데 꼭 그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보는데 하나는 누가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금방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급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박스를 마주 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돼요.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데 본인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한 사람이 그 무거운 문제를 같이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같이 들으려고 일어서는데 나는 드는데 본인이 못 들으면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짐이거든요. 문제, 어려움, 마주보고 들어서 올릴 수 있는 평소에 기본적인 근육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평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같이 들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마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 중간에 여기가 연결이 그리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나로 중간을 연결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히라보에는 카이가 써 있어요. 그 말이 그런데 혹은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but인데 그것이 성경에 한 5,000번 이상이 쓰입니다. 그러나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실제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이 단어가 90%가 그리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세워가는 것이 문제가 없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덕을 세워가는 건 어떠냐고. 교회가 잘 돼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언을 해서 덕을 세운다? 다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도여행을 가면 사실 저희가 캄보디아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첫날부터 팀이 도착해서 밤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역을 시작을 하면 첫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사모님들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왜 제가 기도하면은 치유가 안 나타날까요? 이거예요. 근육을 안 키워서 그래요. 평소에 근육을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을 놓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큰 짐을 우리가 함께 들어 옮길 수가 있는데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럼 왜 안 되는지 본인이 평소에 안 와.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뽀록나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보고 온 사람인지 가면 안 낳거든. 본인이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눈치 이렇게 보다가 좀 영적으로 근육이 큰 사람들 사이에 끼면 뭐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고 나도 근육 키우는 방법을 운동하듯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키우겠다고 한꺼번에 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온몸에 근육통만 있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는 평소에 꾸준히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 기도 생활, 이런 혼적인 중보기도, 정기적으로 선교여행 같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으로 영적으로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벼락 공부하듯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내일 선교여행 가니까 오늘부터 방언해야지. 밤새 내일 가서 피곤해.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0절과 11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마귀의 관계예요. 간사한 계획. 그런 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뭐 싸우려고 들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마귀의 관계. 마귀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거짓말만 해요. 근데 그걸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냥 물리치고 나면 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공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사탄의 공격보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까지만 가르치는데 18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적용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서 끝났으면 전신갑주인데 18절 말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지, 근육을 키우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방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시로 방언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그 친구가, 이 친구는 그때 뭐 공간도 크지 않은데 샤워만 들어가면 방언을 해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저 친구 샤워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샤워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샤워만 할 때만 그렇게 방언을 하냐면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방언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기가 좀 그래서 혼자 한대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좋은데 창문은 닫고 하든지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다 들린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나 혼자 하니까 상관없다. 근데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보여지고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방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언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다고 저 짐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너무 이 회원권 끊어놓고 한 번도 못 간 적이 한두 번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필요는 느끼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하기는 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지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근육마저도 사라져. 하나님은 우리 만남의 장소에 늘 와 계신다니까요. 약속을 우리가 어기지. 실제로 방언을 강제로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11조도 강제로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선택의 여지만 주고 계세요. 심지어 기도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기도하면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하라, 아니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하는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방언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방언을 말하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거기는 마이크 들고 방언을 하는 줄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홀로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물어봐요. 이 성령 세례 가르치고 방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 저 방언 받다가 마귀 방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분의 은사예요. 그 잘못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는 저 위고 마귀의 존재는 우리 밑이에요. 근데 속아가지고 마치 마귀가 그 위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한테 방언을 준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성경 자체를 이해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구하는데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슨 마귀 방어 같은 소리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대로 구하지 않고서는 반나 안 주신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자꾸 근육을 키워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이런 걸 내가 구하시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일만 벌리고 있으면 다 채워주실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언제든지 주기로만 하세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 그럼 구하시라고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 방언하고 싶어요. 나도 방언하면 안 될까요?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기도를 하시라고 내 말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말, 새로운 말,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니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왜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밤낮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도 교회가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천국에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얘기를 들릴까봐 그런지 옛날에는 천국의 소망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늘의 영광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앉았냐고요. 오늘 같은 날 하늘에 그게 없는데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는 사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너무 평화가 임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느끼기 시작한 게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3주 있다가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하려고 섰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영어 하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영작을 하잖아요. 영어로 작문을 쓴다고. 방언도 자꾸 하다 보면 문장으로 나와요. 방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언어를 하면서 센텐스를, 문장을 만들어 가고 싶죠. 기도의 언어는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은세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좀 혼돈이 들을 수 있지만 마음이 뭔가를 자꾸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제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이 이날이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초막절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명절은 다 하루씩인데 그래서 명절 끝날이 있는 때는 초막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계속 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하시라고요.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하라고요. 그래야 내 안에서 목마름이 해소를 받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가만히 묵상만 한다고 앉아있어 봐야 내 안에 근육이 자라진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신선함을 얻을 수 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복수라고 했는데 강들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은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생명수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쓰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언어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갈을 물리는 게 소에게 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리는 건데, 이 혀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마지막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방언을 계속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에도 보는데,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좀 요약을 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은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 여기서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 종교적인 곳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영적 예민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 사람들 생활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혼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영적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통역하면 많이 하던 사람이 방언을 해서 예언으로 나오는 거지,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밤낮 나는 예언을 하겠다면 평소에 근육을 좀 키우시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만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방언하는 것보다 설교가 더 좋은 거다 그러고,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꼭 방언하는 사람들 까누를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방언하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바울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중 앞에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깨닫게 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나쁘게 인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많이 하는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5마디 깨닫는 말에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방언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선포를 하는데, 그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동네, 자기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디아스포라예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각 지역에서 온 거죠. 각 지역에서 와서 그쪽 말을 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을 듣게 되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놀랬죠. 근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일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들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방언의 통역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누가 통역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들으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귀한 예배가 될 겁니다. 신령한 메시지로 교회를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누군가 서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통역을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주는 신령한 메시지가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설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말로 갑자기 선포가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겁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특별히 이 방언, 내게 홀로 하라고 주신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언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든 없든 방언을 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십시다. 사실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많이 하라 그러는데 많이 못했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시다.